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무더웠는데요.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우리 마음을 모두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교 부흥 상행회가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은혜를 나눌 분들을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꼭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샌호세에 지금 살고 계시는 개혁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 전미랄 선교회 샌프란시스코 지역 단장으로 수고하셨던 천정구 목사님께서 이 버지니아 방문하시게 되시고 저희 교회 주일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 드림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 오직 주님만을 구하면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라도 깨끗이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사함받고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받아 분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령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리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리를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또 깨우셔서 이 말씀으로 부족한 이 여정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북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되 오래 참으라 하시는 말씀을 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콩콩 울리면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믿지 않는 이웃을 더욱 견고하게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우리 최인동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강한 강권의 역사가 있고 이 시간 이후에 또한 더욱더 감사 찬양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바라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인과 함께 되소서. 인과 함께 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의 몸된 전전에 나와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본속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다 경험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10의 1조 드리는 귀한 손길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또 성교의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 굽어 살펴보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것들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과 행함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무엇의 종교라고 그랬죠? 믿음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이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빼놓고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천 년 전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진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만이 설명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입증해 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야만이 설명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그 또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직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참고 서적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풀려고 해보지만 우리의 지혜로서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탄생, 예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 태어난 사건과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도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만 가지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매우 삶이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지 안 돼. 그거 해봐.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긍정적 상황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커다란 심오한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약 한 1500명의 인물들, 그들은 대부분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때 또 어떤 때에는 믿음이 연약하여 깊은 좌절의 늪에서 헤매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초에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되찾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똑똑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그 믿음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족장,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누구이죠?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조상들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것을 살다가 기근 가뭄이 들어서 애국으로 피난 갈 때 그 모습은 믿음과 전혀 동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이렇게 속여서 어찌 보면 목숨을 좀 안전하게 해볼까 하고 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또 어떻습니까? 목동 출신인 다윗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의 왕이 되고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하는 치렀던 전쟁마다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아주 용맹 중의 용장이었던 다윗 왕. 그가 결국은 또 무너지게 되죠. 믿음이 연약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와의 그 부정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한없는 나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가 거기서 그의 삶이 종지부를 찍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결국은 다윗 왕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하나님과의 당초에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 추모하고 추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또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과학과 상식과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커다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부분에 사탄의 괴락과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믿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들의 그런 또 특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잘못된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많은 억측과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중요시하는 믿음파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행함, 믿음보다는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또 행함파가 교회에 상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지선자행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날 즈음에 내가 지금 답을 정했던 그 번호가 설교 후에 어떻게 또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질문. 나는 믿음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 첫 번째 문항입니다. 두 번째 문항. 아니다. 나는 행함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 행함. 첫 번째는 믿음이 최고다. 두 번째는 아니다. 행함이 최우선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 문항입니다. 네 번째, 잘 모르겠다. 자, 첫째는 믿음이 최고다. 아니다. 두 번째, 행함이 최고다. 세 번째, 이것은 질문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 세 번째. 네 번째, 잘 모르겠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마음에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희망사항, 성취하고 싶은 뭔가의 그 욕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지난주에 말씀 assurance, 영어로서는 확증, 실체, 보증입니다.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희망하고 있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왜요? 지금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conviction입니다. 확신이다, 신념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믿음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 희망사항, 요구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한 객관적 실체를 지금 right now 확신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예가 타당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차가 말썽을 피워서 아주 예를 먹습니다. 에어컨도 안 나오고 자주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하고 해서 차를 사야 되겠다. 근데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차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바라는 것이 지금 내 손에 와 있다. 지금 차가 사졌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여기 1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실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사건을 지금 당겨서 되어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스스로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그 실체가 확인되어 가는 것을 믿음으로 1절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뭘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연약한 분들께서는 물질에 대한 그것을 요구하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분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 희망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믿음에 대한 매우 유사한 사례 하나를 제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작가이면서 TV 프로듀서인 란다 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더 시크릿,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이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관심을 받게 되고요. 이 책이 발매되자마자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더 시크릿,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TV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몇 회에 걸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주 상당히 감격 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 중에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키 센텐스가 있는데 The Law of Attraction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The Law of Attraction. 우리말로 하면 당김의 법칙입니다. 당김의 법칙. 뭐라고요? 당김의 법칙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인간은 누구나 신과 같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그 바라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바로 그것으로 우주의 기운이 총 집결되어 생각하였던 것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The Law of Attraction, 당김의 법칙의 주된 내용입니다. 마치 햇볕에 따가운 날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잘 맞추게 되면 빛이 하나의 곳으로 모아지게 되면서 그 초점이 부딪히는 곳에서 아주 고열, 아주 높은 열이 발생이 되면서 종이를 태우는 걸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논리가 바로 당김의 법칙입니다. 얼핏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이 믿음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오 필승거래. 네, 오 필승거리야. 꿈은 이루어진다. 당시 한국 축구협회 회장 정몽준 씨가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플래카드에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오 필승거리야. 붉은 악마 붉은색 티를 입고 그냥 대한민국 대도시에서부터 시골에 이르기까지 미국 여기 에란데일에서도 막 젊은이들이 그 옷을 입고 나가지고 오 필승 꼬리야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룩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렇지 할 수 있다 하면 이루어진다. 모두가 온 국민이 일심단결으로 그것을 간절히 바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겠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지성이면 강천이다 이렇게 말도 이 당김의 법칙에 비슷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사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적, 심리적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론 자체가 요즘 유행되고 있는 양자물리학에서 이를 입증해내는 각종 실험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믿음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말들이 전부 The Law of Attraction, 당김의 법칙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그런 말들입니다. 저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 가면은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그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빌보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꿈을 가져라.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또 텍사스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 어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셔가지고 이 책도 상당히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애독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믿음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그런 그 내용들이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로버트 슐러의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러한 이론의 밑바탕에는 깔려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유의 책에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분별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머니즘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게 맞다라고 하면 그냥 정한수 떠놓고 그냥 자식 대학에 붙게해달라고 빌면, 간절히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 되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믿음은 그것과 상당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같이 한번 볼까요? 보이는 것은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들 그렇게 믿죠? 네. 믿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보이는 것, 지금 현재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말 뜻이. 네. 그래서 쉬운 성경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 믿음으로. 그렇죠? 이것은, 즉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 성경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이렇게 말해요.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 has been create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so that what is seen, 지금 보여진 것은 has not made out of things that are visual, 지금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3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확실하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예를 지금 아직 생각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아주 적절한 어떤 그 사례가 예화가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4절에서부터 40절 마지막 절에 관련되어 있어서 아주 믿음의 선진들에 관련되어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조 때부터 노아의 홍수 그 이전까지의 어떤 상황을 쭉 믿음의 세계가 아벨, 가인,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요. 노아가 나옵니다. 홍수 이전에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챕터로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상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에 관련되어 있는 믿음의 사례들이 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여기에 핵심 사항은 이겁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실체를 이 두 가지로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좋아하신다,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첫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고백입니다. 실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첫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지금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있게 된다. 상급을 받게 된다.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지금 여러 가지의 믿음 가운데 이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성경 한 두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두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마태복음 7장 21절.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셨느니 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도 있는 말씀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마치 구원이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행함을 강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행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함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함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행한 그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착한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탄과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 사이에 어떤 역학적 관계가 존재하는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니라 흑백 논리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 논리로 이것을 이해해서 해석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구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신행일체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 믿음이 있노라. 교회에서 믿음이 있노라 큰 소리 치면서 그의 삶에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오마이갓 사면초가 벌벌벌 떨면서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입술로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믿음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을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하나의 저울로 놓고 이것이 높다, 이것이 높다, 이것이 낮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믿음 없는 사람이죠. 아멘. 아멘.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강조하면서 정말 예배당에서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것도 다 끌어안을 듯한 그런 마음,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벗어나게 되면은 믿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해요. 저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잖아요.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래 걸어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딱 발을 내디뎠습니다.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주의 정력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걸 물에 뜹니다. 그 무슨 바다에서 부력이 힘있게 받쳐서 베드로가 뜬 겁니까? 아니죠. 중력 자체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물에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철썩거리는 파도를 소리를 듣고 시퍼런 이 바다 이 물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세상 바라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바다의 성난 물결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빠져들어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의심 없이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치 망상과 같이 믿음이 마치 우격 따진 것 같이 그냥 복을 빌고 내 자식 무슨 좋은 대학 들어가달라고 막 비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복 달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면밀히 생각하면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anytime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부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듣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부터 바로 그 믿음을 거기다 적용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믿음입니다. 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그냥 맹목적이고 뭐 그냥 아주 그 뭐가 최면술을 거는 듯한 그런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믿음. 그러나 행함은 율법에 근거하여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최고다, 행함이 최고다.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네 가지 질문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생각했던 것과 지금 말씀을 맺혀지면서 생각하는 것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이민생활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그 비난과 오해와 원망들로 인해서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간에, 친구지간에, 직장에서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실조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그 다음에 행함은 그 믿음의 기초와의 행동은 여러분들이 그 답을 이미 다 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하고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고 이 귀에 하고 증거하니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기도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우리 소원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